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이야기하시고 오늘 또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도응답과 전도 역사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빛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햇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암흑천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빛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빛은 햇빛, 달빛, 별빛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빛? 생명의 빛이래요. 이 빛을 오늘 본문에 가서 봐도 9절에 참빛이래요. 이 빛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영광의 빛이래요. 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기이한 빛이래요. 이 빛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이래요.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셨죠. 어떻게? 빛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빠진 거죠. 생명이 없어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사망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 인간, 이 세상에 오로지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빛이 들어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가서 보면은 영접할 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랬어요. 영접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첫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빠졌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진짜 인생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일이 꼬여요. 소망이 없죠. 낚시 없습니다. 그 삶을 제가 살았거든요. 혼돈.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공허. 마음이 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 허전함, 허무감. 나이가 들수록 더 허무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고독해져요. 쓸쓸해요. 인생이 뭐지? 한탄해요.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잡혀 있어요. 흑암은 어두움이에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에게 잡힌 거죠.
이게 앞날이 캄캄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이 뭐지? 그러면서 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고 돌을 닦고 그러면서 뭐 많은 머리를 짜내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인간이 뭔지 몰라. 인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철학자들이 유명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육이라.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원한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신자들 보면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릴 때 그러한 환경 속에 자랐거든요. 왜냐? 너무너무 가정이 어두워. 절망적이야.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비교하고. 나는 왜 그러지? 누구 탓하고. 열등감에 잡히고.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응? 사람 눈치 많이 보면서 살았죠. 이게요. 왜요? 빛이 없어서 그러죠.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당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없는 저의 과거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빛이시여.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 빛이. 우리 가정 속에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제가 예수 믿으니까 가정에 빛이 발하는 거예요. 빛이 발하니까 가정이 살살 살아난단 말이죠. 그 빛이 제 동생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 믿었어요. 그 빛이 누나에게, 이 누나가 예수 믿게 됐어요. 형에게.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씩 다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 가지고 가문 전체에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살게 됐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왜냐? 빨리 죽어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막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인생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니까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막 그랬어요. 나 이 일을 위해 살고 싶다 막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고 뭐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교회가 좋아 막 예배가 좋고 새벽 기도하고 뭐 밤 기도가 하고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막 이제 막 10대 후반에는 막 목사 돼야 된다는 마음에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 막 오살리 금식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막 성경 더 알려고 막 성경 보고 막 주석 그때 막 사서 나르고 책 막 사보고 막 그랬다니까요. 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 믿은 게.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끝났다니까요. 내 마음에 혼란이 사라졌어.
아주 혼란스러웠거든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혼란스럽거든요. 공허했어. 허전하고. 그리고 어두움이었어.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싹 끝나버렸잖아요. 혼돈이 질서로. 그렇죠. 공허함이 정말로 안식으로.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싹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다 보세요. 곳곳에 재앙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사네 못 사네 하면서 난리잖아요. 국내외적으로 난리요. 5대양 6대주 지금 전 세계 75억이라는 인구들 보세요.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져서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래야만이 이 어두움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첫 번째 기도잖아요. 예수를 모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생명의 빛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분 모시니까 뭐 그분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뭐 흑암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죽지만 물 안으로 다시 누가 던져주면은 끝나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본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다시 돌아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기믹도 깡패에게 빛이 들어가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그에게 발산되니까 그가요 완전히 목사로서 한국 강산을 복음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는지 몰라요. 소경 바디메오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눈이 뜨이고 그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 근원이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몸 안에 질병도 떠나요. 영접 기도할 때요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어떤 때는. 영접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신 예수 영접하자. 예수 영접하는데 따라서 하다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막 발간하고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 날 거예요. 영접 기도가. 막 그 벗금이 몸에 입에서 나오고 막 영접을 못해. 멈추고 하다가 영접을 했죠. 그 다음에 딱 만났는데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청년이 목사님 잠 한번 푹 잤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조카요.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영접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구나 말이야. 당신이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대순진리교를 찾아가가지고 그 불빛 앞에 계속 촛불을 쳐다보라고 해서 촛불을 쳐다보고 앞에 앉았는데 뭐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잤대요. 그거 보세요. 그런데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그게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면서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참 푹 잤습니다. 그래. 끝났잖아요. 끝났다니까. 이게 보통 이게 영접한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게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야. 영접하지 않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10여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10년도 넘었어요. 서일락 원사님하고 말씀 운동 저 신촌에 살 때 꼭 왔거든요. 와서 있으면 복음 다 들어요. 그런데 예수 이제 영접하지요. 그런데 희한하죠. 다 긍정하고 하는데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희한하다. 또 영접합시다.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말씀 공간에 와 있다니까. 애들 막 우리 상민이 상우이 조그만 할 때 나중에 영접했어. 끝났잖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씀 공부 신촌에서 계속 했잖아요. 매주 가서 했잖아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자를 놓고요.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게 흑암이 꺾여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러잖아요. 영접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요. 신분이 빛의 신분입니다. 빛의 신분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갔으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그러니까 저는 전도 현장 다니면서요. 가면은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 어떤 때는 막 민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왜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도둑놈 사기꾼들은요. 경찰을 싫어해요. 도둑놈들이 많이 있는 그곳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어둠이 있는 곳에 사고가 많이 나. 곳곳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도둑놈들이 많이 사라져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고 내가 있는 곳에 빛이 발산되어지고 내가 가서 전도할 때 빛이 그 사람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캠프 인생.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캠프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직장 간다. 직장에 지금 캠프가 일어나고 있어요. 빛을 발하는 게 캠프거든요. 아, 학교에 간다. 학교에 빛을 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 빛을 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빛이 발산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빛이 발산된다니까. 말을 하면 더 좋고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빛이 발산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발산돼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누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보세요. 계속 고백해야 돼.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계속 고백해요. 왜? 주, 나의 주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끝난 거 아니고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해.
그리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빛의 자녀가 찬양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이사야서 42장 6절에 7절에 가서면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가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이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감사하세요. 성탄절이 뭐냐? 왜 페스티벌을 하는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축하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다고 우주오신데 막 성탄절에 막 성탄절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그래서 성탄절에 초청하세요. 페스티벌 할 때 초청하세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분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성탄절 우리만의 그 잔치가 되면 안 되죠. 초청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혼돈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귀한 사람들을 또 초청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주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손과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